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그렇게 예수님 구원자를 왜 그렇게 성육신으로 보내는가를 알게 돼요. 인생을 살게 해요. 우리는 똑같은 본문을 택하는데 그 본문에서 우리는 절망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본문 속에 그것밖에 없는 것과 여기 반전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걸 만들어내요. 계속. 뭘 하냐면 우선 이제 병자를 고쳐요. 병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멀쩡하다 죄를 짓잖아요. 순서가. 결국은 죽잖아. 근데 거긴 다시 살려내는 거야. 그리고도 죽음까지가 그래서 이제 놓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아는 죽음이 아니게 만들어.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참 어렵죠. 죽음이 아니야. 우리가 아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 절망이 아닌 거예요. 비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최고의 작품은 4대 비극이에요.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 비극 속에서 더 많은 내용을 도전하더라는 거죠. 희극에서는 인간성이 어느 정도면 돼. 그죠? 인간의 어떤 그 실력이 웃음 속에는 어느 정도면 되지만 눈물 속에는 웃음 속에 있는 정도 갖고는 비극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명으로 가는 건 문학이라 그랬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간다 그러니까 배신, 모욕, 고통, 죽음까지 다 일일이 다 뒤집는 거예요. 맞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용서가 얼마나 권능인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희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이란 붙잡을 게 있는 게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죽음도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과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전부 자꾸 초장으로 돌아가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분법에 계속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적으로 그럼 그렇지 잘 될 리가 없어. 여기 계속 붙잡히죠. 여러분들이 계속 승리를 구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 이걸 부침이 심한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라섰을 때와 떨어졌을 때가 동일하게 나를 만들어가.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신앙이 어떻게 깊어지고 굉장해지는가가 다 유익이 돼. 예전엔 잘하면서도 불안하고 못하면 물론 자폭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때문이야. 그렇게 안 가죠. 이번엔 졌어. 웃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사전오기, 홍수한 카라스키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어디까지 가 있다고요? 죽음에까지.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 편을 들고 이렇게 얘기한 건 가장 초보적 이해예요. 그건 맞는 이해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안에서의 약속과 세상의 위협이 더 커. 결국은 체념으로 오고 말아. 신앙생활이. 인생에 대한 이해가. 그러지 않고 그게 넘어서줘야 돼요. 힘들지만 괜찮아야 돼요. 그 괜찮다는 거는 평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면 용감한 군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스피어스라는 중대장이었는데 어느 날 그 부대에 병사 하나가 겁쟁이가 온 거예요. 총소리가 나면 참호해서 고개를 못 들어. 막 떨고 울어요. 그러니까 다들
저 병신 같은 놈이 왔다고 이제 다 뭐라 하는데 그 중대장에서 딱 이렇게 고쳐요. 중대장님,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못 내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겁이 나는 거야. 여러분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자인데 죽음이 이길 거라는 공포 때문에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다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서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기게 만드는 본문이 된다고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나의 성의,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넣은 거예요. 이거 다 외울 때까지 너 집에 못 가. 이렇게 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너 이 숙제 꼭 해와. 안 해오면 맞아. 그래도 안 해오면 얻어맞고 나 보는 앞에서 외워.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 것들은 벌이 아니에요. 때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외우게 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격려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그 힘을, 그 이해를, 그 믿음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자꾸 길든 짧든 상관없이 이어져서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자꾸 엎어져서 결국은 체념이 끝이 돼요. 그래서 늙은 것이 이렇게 그냥 체념해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보면 그러는데 넌 몰라. 이 나이 돼봐. 이렇게 속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삼삼한지 알아? 어? 외면을 당하고 어떤 소외되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하고 나만 한 거야. 생각해봐. 겟세마네 혼자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강도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너도 저것들하고 같은 거다 정도밖에 안 되는 데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안 달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자식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입 다물고 책임 있게 기도해서 내가 주일날 안 빠져먹고 나가서 앉아서 졸아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후손이 연결이 돼요. 그런 각각의 메시아적 책임이 있다. 질문하라고 남겨놨는데 질문을 하세요. 텍스트, 컨텍스트 재밌으니까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얼굴로 영어 모르면 아무 때나 웃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한국의 역사는 어떤 텍스트를 가졌고 우리가 뭐가 만들어졌나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 멀리 가지 말고 2조 시대부터 조선 시대 때 이제 텍스트는 뭐였냐면 컨텍스트는 뭐냐면요. 한국사는 컨텍스트가 정황이 문맥이 중국의 보호를 받는 속국이에요. 이게 조선의 그 정황이에요. 중국의 조공을 바치는 한 중국의 등 뒤에서 안전한 그 역사를 가져요. 누가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치려면 우리를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국을 치지. 그래서 청나라 때도 우리가 청한테 괜히 명나라한테 지조를 지킨답시고 해서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그때도 누가 더 세질 것인가만 분별했으면 이쪽 가서 편만 들면 손 안 대겠다 그랬는데 2번이나 배신해가지고 잘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문맥이 그런 문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본문이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가졌던 전국 시대나 일본이 가졌던 전국 시대 같은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평안한 나라고
그래서 명분과 윤리가 강화됩니다. 유교는 원래 도덕과 유교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가치에 관한 그 명제가 아니고 정치예요. 정치법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최고의 근거를 도덕에 둔 거죠. 공자죠. 공자, 장자 다 도덕으로. 근데 전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뭘 배우느냐 하면요. 힘 앞에는 소용이 없다를 배워요. 그리고 눈치를 잘 봐야 된다를 배워요. 중국이나 일본은 그게 이제 전국 시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외교, 그다음에 정보, 그다음에 무슨 그런 경제 이런 것에 대한 치밀한 경쟁과 치밀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우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도덕적, 윤리적 명분 싸움밖에는 서로의 새 싸움을 할 이제 그 명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죽었을 때 상복을 누구까지 입느냐, 몇 년까지 그 능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이 다 저쪽에서 얘기하면 칼로 했던 거를 명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조 시대의 우리 한국 역사의 그 본문은 명분, 민생, 그다음에 권력. 그러니까 이게 다 명분에 잡혀요. 권력과 민생이, 권력 투쟁에 민생이 죽어나고, 그러니까 민생을 살리기 위한 반란이나 어떤 개혁들은 다 힘을 가지지 못해요. 명분이 더 큰 나라였기 때문에. 명분으로 나뉘어서 이제 이해관계와 권력 투쟁을 한 게 4대 당파고,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다툼입니다. 왕권은 정조 때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신권에 잡힙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신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그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서 죽여버립니다. 왕들이 점점 정사에서 손을 떼고 체념하고 살게 되는데, 신하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이익을 위하여 한 모든 부정한 일이나 그 부정한 민생들을 돌보지 않은 모든 책임은 왕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왕에게 넘기고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뭘 만나느냐 하면 이제 중국의 보호에서 중국이 무너지는 바람에 보호막이 탁 걷어지는 근대를 만나죠. 그래서 일본의 침탈을 당하고 무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일 많았던 건 그냥 분노입니다.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국력도 없고 분별도 없기 때문에, 정치력이나 무슨 국가라는 뭐라 그래야 돼요? 국가라는 단위의 이해가 조정의 관료들에게나 백성에게나 다 없는 겁니다. 분노만 있지. 억울한 현실만 있죠. 그걸 이제 극복하는데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두 가지 텍스트가 생기는데, 이념과 이제 국력. 그리고 그 국력은 주로 경제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던 그 생활이나 6.25나 새마을운동이나 다 같이 고통스러웠다 라는 것으로 남아있고, 고통스러운 건 다 누구 때문이다. 일본은 무조건 밉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공산당이 무조건 밉고, 지금에 와서는 결국 미국 놈도 똑같은 거였다 이렇게 됐고,
또 박정희도 먹고는 살게 했지만 뭐 따지고 보면 자기 좋자고 했지 뭐 우리는 남은 게 없다. 이런 데까지 왔습니다. 이런 데까지 온 건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해석하고 당시의 본문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인데 그 사실, 그 본문, 아까 얘기한 영어, 수학에서 뭘 만들었느냐 했을 때 영어가 통역관을 만들었다. 수학이 측량기사를 만들었다 하는 정도하고 모자라는 겁니다. 통역관은 월급을 얼마 받고 측량기사는 얼마를 받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영어 선생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고 수학 선생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느냐는 이 과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과목을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보다 큰 인간성이라는 것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문제로 이해해야 되듯이 역사는 후세,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되풀이해서 해석을 바꿉니다.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였다. 그게 이걸 만들었다. 이거는 잘못한 거다 하는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고 그건 불가능하고 지금의 자신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호불호에 근거해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살기 힘들면 다. 그리고 지금 잘 됐으면 다 괜찮은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려는 거죠. 결국 잘 되지 않았느냐 그걸 보수라 그러고 뭘 잘했다는 거냐 이게 진보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사사건건 틀리는 겁니다. 한남대교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보수고 괜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같은 강남 영동 이 뭐라 그러죠? 강남 재개발도 아닌데 그때 없었던 도시계획을 세운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보. 그러니까 과거에 만든 것이 잘한 짓이다. 보수는 잘한 짓이다고. 왜? 그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고 잘못했다는 난 손해봤다입니다. 그때마다 다르다니까요. 보수면 영원히 보수고 진보면 모든 것의 진보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영어 했다, 국어 했다, 수학 했다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이런 우리가 경험한 역사를 해석하고 그 본문이 무엇을 만들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통찰이 없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죠. 과거를 바꿔서 현재를 바꾸려고는 못하는 겁니다. 현재를 바꿔서 미래를 만들어야지. 과거를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써야 하는데 거기서 쓸 건 쓰고 말 건 말아야 하는데 과거로 돌아와서 과거를 바꾸면 현재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잘했다, 못했다. 예수가 죽은 것은 잘했다, 못했다. 에? 잘했다. 그럼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셨다면 유대인들이 죽인 게 잘했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이 안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논할 때 유대인들이 안 죽었으면 예수님도 결국 못 죽고 구원도 완성이 안 됐겠네. 이렇게는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끝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 굉장하시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2000년 내내 뭘 했냐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저놈들은 예수를 죽인 놈들이다. 이렇게 되고 말았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안 했으면 아무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는 과거에 대한 회한을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내가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공평하고 규칙대로만 하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는 예외여야 되죠. 저놈은 용서 안 해도 나한테는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그리 하시고. 그래서 모두에게 공통된 규칙이 있지만 적용하는 문제에서의 어떤 독특한 기도와 소원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해 못할 놈을 이해해야죠. 그 사람에게는 예외와 더 큰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죠. 그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만들고 싶어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는지를 질문을 하려니까. 심사를 하지 말고 이렇게만이라도 되죠.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아는 모순, 원망, 말이 안 되는 것, 불가능을 이렇게 다 훨씬 크게 이렇게 감싸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아멘. 그것도 긍정적으로. 그 결과적으로는 다 유익하고 우리를 감탄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어떤 더 큰 영역이고 능력이다. 아멘. 그건 됐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남포교우 여러분, 끝낼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멸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과거가 모두 불만스럽기만 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 전체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원화라고 우기지만 사실은 아우성과 비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두를 감싸고 있는, 그 모두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그리고 무엇보다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묶어내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걸 아는 자로 살게 되었으니 마땅히 세상보다 훌륭해야 됩니다. 깊고 놀라워야 됩니다. 그 은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